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서로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최고로 기쁜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왜 기쁜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기독교 대문, 유대인 기독교인 대문에 오늘 오순절에 붙이는 축하 문구가 이렇답니다. 토라와 성령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큰 축하의 글을 대문에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한 10분이 아멘 하셨는데 표정에 큰 무슨 변화가 안 보입니다. 오늘이 왜 기쁜 날이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신 날입니다. 이번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요즘 말로 얼마나 공감할지 또 몇 분이나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는 공감으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설교는 강의가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공감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1년 전에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신 분이 계신다면 제가 천재라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1년 전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우리 교회는 천재가 없군요. 따라서 합니다. 바이옴 하제. 바이옴 하제. 바로 그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루키서를 일찍 끝낼 줄 알고 오늘 작년 설교에 이어서 오늘 2탄으로 두 번을 설교를 하려고 1년 전에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루키서가 아직도 끝이 안 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오늘 오순절 한 번만 설교를 하고 두 번째 설교는 또 1년 뒤로 미루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아까 음장로님도 기도하셨고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1년 뒤에는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작년과 올해와 내년 이 세 번의 오순절 절기 설교를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바이옴 하제. 바로 그날. 그날. 왜 그 날이 중요하냐? 구약 교회는 이 날을 7.7절 혹은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주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까지 봄 추수, 여름 추수를 다 마친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교회는 이 맥추절인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강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따라서 합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부르면서
성령께서 신약교회에 그리고 예수 믿는 내 안에 구원받은 내 안에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 절기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절기가 시작되는 근거는 바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여기서 되던 날, 이 되던 날이 바로 바요음하제, 바로 그날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날. 여러분, 그날 이 시내산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구약교회가 출발하는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따라서 합니다, 언약 체결식. 언약 체결식.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어요. 언약 체결식.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느냐? 그 중요한 내용이 19장에 쭉 있습니다만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5개의 동사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봅니다. 듣고 지키면 되겠고 되며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이행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 5가지 동사입니다.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잘 이행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신명기 28장 13절을 보면 너희들이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들은 국가가 없었어요. 왕도 없습니다. 조직도 없습니다. 430년 동안 석 달 전에 애굽에서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어요. 노예.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시대에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족장들에게 한 명씩 찾아오셔서 나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족장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출애굽기 시대입니다. 이 출애굽기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한 국가가 될 만큼 약 200만 명으로 엄청난 인구로 번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한 국가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로 세우리라. 이것을 약속하신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바요음하제.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국가로 출발하는 생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하는 생일이 바요음하제,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내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겠다. 이 나라가 보통 국가가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이 지구에 많은 국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내가 너희들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로 세워주리라. 이 출발, 이 생일이 바요음하제,
바로 그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에 있었던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모세가 5권의 성경책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시내산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한 생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다시 아브라함 때로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후에 현재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으로 번성했지만 문서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아직 문서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입니다. 족장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상들과 약속을 맺었던 그 하나님을 경외했지, 우리 손에 들린 것처럼 양피지에 기록했던 것처럼 문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근성에 찌들렸던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했을까요? 문서로 된 하나님의 말씀도 없던 시대고 책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도 없던 시대인데 그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 증거를 출애굽기 1장에서 놀랍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을 보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노예 신분에 대국을 통치하는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속된 말로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시브라와 부하가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기 야레라고 기록된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 시브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 생명을 해치는 일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은 내놓고 동족들의 어린 생명은 지키기로 결단했단 말이죠. 그리고 18절과 21절까지 보면 17절과 2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야레를 2번 반복하여 기록합니다. 그 결과 20절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번성하였고 21절에 산파들의 집안이 더욱더 흥황해지는 복을 받았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흥황하였다. 흥황하였다. 이 히브리어 원문이 아싸입니다. 아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의 네 동사가 있었다고 했죠. 그 창조의 네 동사 중에 2번째가 아싸인데, 이 아싸는 형성하다,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바라, 하나님이 바라 하셨어요.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만드셨어요. 자, 무에서 유로 만든 이 모든 세상의 원재료,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원재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못 찾아낸 재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이 발아해 놓은 원재료를 가지고 아싸, 형성하다, 만들다, 재창조해 내면, 원재료를 가지고 다시 제조해 내면 이 복은, 아싸의 복은 확장해 가는 복이고 뻗어나가는 복이고 번식하는 복이고 정식돼 가는 복이 흥왕하였다. 아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없던 시대였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문이 번성하고 재산이 정식되고 집안 세력이 점점 더 커져가는 복을 받았답니다. 우리 대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도 이 십부라와 부하 집안이 받은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바이옴 하제, 바로 그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초의 문서로 기록된 날이고, 기록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된 날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출발하고 떡으로만 살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최초의 문서로 기록해 주시는 복이 바로 그날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그날은 노예 출신이었던 히브리 민족이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국가로 출발하는 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 성도들에게 바이옴 하제 이 생일날은 잊을 수 없는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가 될 것을 약속하신 날이다. 이 날을 그들은, 이 생일을 그들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인종이 있고 많은 국가가 있고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문서로 받은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은 최초 유일한 나라가 되었단 말이죠. 창세기 족장 시대는 선택받은 민족, 선민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5권의 율법을 받고 난 후에는 이 선민이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에 기록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애굽 세상에서 구원받은 선택받은 민족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로는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 진리가 바이옴 하제가 시작되고 바이옴 하제를 기념했던 구약시대 성도들이 받은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신약교회,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바이옴 하제가 구약교회 생일이었다면 신약교회인 우리에게도 큰 복이 되는 중요한 생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받았던 성도들이 그 이후에 12절, 13절, 14절, 15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집으로 모여서 120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에는 다락방이라고 하면 비좁고 작은 공간이지만 마가의 집에 120명이 들어갔다면 우리 수준의 다락방이 아니겠지요. 120명이 한 집에 들어갈 정도면 그 집은 뭐 어마어마하게 큰 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이전에 볼 때 늘 궁금했어요. 야, 마가의 다락방이라 120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큰 방, 작은 방, 다락방, 공간방, 구석방, 이 방, 저 방 여러 방에 흩어져서 모여 있었겠지라고 상상했지만 이건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내 상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6년 전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파노라마로 찍은 건데 기둥을 상상해 보시면 사이즈가 짐작이 됩니다. 집 기둥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지금 딱 눈에 보이는 한 공간인데 다 사진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파노라마로 이 정도로 찍었는데
요게 지금 작은 공간이에요. 실제로 120명이 들어갔던 더 큰 공간이 위층에 있는데 거기는 문이 닫혀 있어서 우리가 못 올라갔어요. 그 밑에 층에 있는 작은 공간인데도 이 예배당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자, 영상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한번 그 공간을 짐작해 보십시오. 여기는 120명이 열흘 동안 모여 기도하던 마가의 집입니다. 현재 오픈한 메인 홀이지만 왼쪽에 벽면을 막아 놓았는데 지금 보이는 이 공간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대궐 같은 집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모일 수 있었겠죠. 큰 방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영상을 여러분이 지금 보셨어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바깥에서 찍었는데 역시 이것도 한 부분밖에, 옆에 보이는 한 면도 일부분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집 크기가, 마가의 집이 얼마나 컸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마가가 얼마나 부자였느냐,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마가의 집에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120명이 모여서 며칠을 기다렸습니까? 오순절이 될 때까지 열흘 동안 기다려서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 따라서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따라서 합니다. 바로 그날이 이름에, 따라서 합니다. 바염 하제가 이름에. 여러분이 아까 영상을 상상하면서, 마가의 집을 상상하면서 거기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2절에서 4절까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도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의 왼쪽 밑에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로 출발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강림했던 바로 그날이 있었는데 1500년이 지난 후에 사도행전 2장 마가의 집에서 똑같은 바로 그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같은 날, 1500년 간격을 두고 똑같은 날 하나님의 율법이 구약교회에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신약교회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날이 신약교회가 출발하는 우리의 생일입니다. 율법을 받았던 그날이 구약교회가 출발하는 생일이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오늘은 신약교회가 출발하는 생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제가 이 생일을 또 묵상을 해봤더니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태어난 날이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생일은요, 태어나는 날,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족들에게 축하를 받고 그 후 살아가면서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1년에 몇 번입니까? 한 번 꼭 축하를 받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축하받는 날이 생일이더라고요. 자기 나이만큼 축하받는 게 생일이었어요. 놀렐루야. 오늘이 신약교회의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 오순절을 잘 알고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의 의미를 잘 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바욤하제에 돌아와 성령님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축하 문구를 큼지막한 글씨로 써서 대문에 붙인다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보리자루 올려놓고
밀 이삭을 강대상에 올려놓고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신약교회보다 토라와 성령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 문구를 써붙인 유대인 신약 성도들이 훨씬 더 신앙이 좋다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한 생일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신약교회 안에 강림하시고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 생일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 날을 모를 수 있습니까? 이 생일날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심을 믿습니까? 어느 나라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어느 국가에 성령을 주셨습니까? 어느 인종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어떤 인간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내 안에, 예수 믿는 성도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받은 복입니다. 구약시대에 선택받은 민족들이 출애굽기 19장 이후로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요구받았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불법과 불의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뜻대로 살도록 명령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신약시대에 성령을 받은 우리가 율법을 받았던 구약시대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이 시대에 내가 더욱더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십니다.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주도권을 그분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안 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바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바로 그날 바욤 하제가 오고 있는데 이 세 번째 바욤 하제는 따라서 합니다. 주의 날, 주의 날, 주의 날로 불리는 날입니다. 그날, 주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날, 주의 날에는 천국문이 마지막으로 활짝 열리는 날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바욤 하제에 시내산 아래에 있던 구약 성도들이 시내산 위에 하늘문이 열린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렸는데요.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느냐? 구름이 빽빽하게 덮이고 우레 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게 덮이고 불기둥도 보이고 시내산 전체가 흔들거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경계선을 넘어오지 마라. 경계선을 넘어서 백성들이 산으로 올라오면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그 광경, 시내산 아래에서 시내산 위에 그 하늘문이 열린 광경을 보면 누구나 두렵고 떨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 광경의 의미를 보십시오. 이 시내산 바욤 하제에 하나님께서 불로, 나팔 소리로, 구름으로, 지진으로 강림하셨지만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메 무서워, 두려운 당신이에요.
가까이 하기엔 머나먼 당신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의 바로 그날 광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다시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선에 불칼이 지키고 있었듯이 성전 안으로, 구약 성전 안으로 죄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룹이 수놓인 휘장이 길을 막고 있었듯이 시내산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강림하셨지만 여전히 경계선이 그어져 있어서 죄인들은,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바요마제를 보십시오. 두 번째 바요마제를 만난 120명에게도 똑같이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120명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꽃이 혀처럼 갈라지면서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이 120명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음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120명도 듣고 보았습니다. 시내산 1500년 전 시내산 아래에서 구약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똑같은 하늘이 열린 광경을 이 120명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120명에게는 아이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따라서 합니다. 친밀한 방문, 친밀한 연합, 이게 이루어졌다고요. 율법 아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 같은 죄인 안에 들어오셨어요. 나 같은 죄인과 함께하러 오셨어요. 이것이 성령 강림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모세시대 백성들처럼 두렵게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신가요? 물론 범죄하면 두렵죠. 불순종하면 무섭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산다면 친밀한 아버지, 친밀한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교통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동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친밀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지금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주하시는 이분이 마지막 세 번째 하늘문이 열리는 바욤 하제가 오면, 마지막 세 번째 하늘문이 열리는 바로 그날이 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날에 그곳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소욕대로 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분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분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날에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번의 바욤 하제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는 그 광경이 여러분 아무에게나 보였겠습니까? 그 광경을 바라보았던 두 시대 성도들은 분명히 복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있을 바욤 하제에 하늘문이 열리면 그 영광의 순간을 누가 바라보게 될까요?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사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깨닫게 해 주실 때 성령의 믿게 하심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이 주의 날에 열린 하늘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야 할 때입니다.
친밀하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할 때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침묵하게 하시면 그 사람에게는 큰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게 하십시오. 주도권을 그분에게 내드리십시오. 그게 종말의 큰 복입니다.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항상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동행하다가 마지막 바이옴하제, 주의 날이 임하면, 주의 날이 오면 마지막으로 하늘문이 열릴 때 그 하늘문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 통과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느끼십시오. 인격의 하나님이신, 인격적인 영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을 감사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친밀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분에게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발등에 떨어진 불도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분은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